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또 성경은 왜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는 왜 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을 닮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장 강한 바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나의 가장 큰 바람, 소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방법으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땅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땅의 지혜로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감옥에 죄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교도관이 며칠 동안 살펴보니까 참 성실하고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글을 읽고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이 생각하기를 저 죄수에게 내가 글을 가르쳐 주면은 이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에게 정성을 다해서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죄수는 이제 형을 마치고 교도관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 살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한 뒤 떠났습니다. 교도관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살겠구나. 그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를 알게 되었으니까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살겠구나. 근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또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좀 나은 삶을 살라고 그를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 줬는지 또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죄로 들어왔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공문서 위조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에게 지식을 심어주고 그를 가르쳐주면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그가 공문서 위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하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지혜로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지혜로운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동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열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의 현실은 땅의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도전이 바로 뭐냐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지혜로 세상의 것을 얻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할 것이 뭐냐면 땅의 지혜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땅의 지혜는 거짓 지혜이고 그리고 사탄의 지혜입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협하는 3대 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또 16절에도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 지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지혜, 그 방법이 뭘까?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시기와 다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첫째로 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기는 여러분 교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시기는 불신자들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이 시기는 가장 오래된 죄이고 인류 역사상 창조 이래로 가장 오래된 죄이고 가장 보편적인 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입니까? 최초의 인간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반면에 동생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마음속에 시기가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최초의 살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이 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기 때문에 뿌리 깊은 죄예요. 이것은요 우리 안에서 참 뽑히기 어려운 죄입니다. 가장 이것을 없애기 힘든 죄가 시기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음속에 시기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죄가 바로 또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다투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도요 심하게 막 다툰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들이 다툰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자리를 놓고 다툰 겁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좋은 자리, 예수님이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그래가지고 막 다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다툰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의 초대왕 사울을 파멸하기로 이끈 것 역시 그것도 시기였습니다.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이 물매와 작은 돌 몇 개를 가지고 당시 나라가 위협에 처해 있잖아요. 블레셋 군사의 거인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 간단히 그를 쓰러뜨리자 이스라엘의 온 그냥 백성들의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덕분에 다윗은요 손을 대는 일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공할 때마다 온 국가가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마을 아낙네들까지 나서서 다윗에 관해서 막 찬송시를 지어서 축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울 왕도 이 여인들과 함께 국가의 영웅 이 다윗을, 그렇게 훌륭한 이 다윗을 축하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편적인 죄예요.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질투가 생겨가지고 하는 말이, 마음속에 언젠간 내가 너를 창으로 벽에 꽂아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가 그런 결단을 합니다. 이러한 이 사울의 시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과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의 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 가장 마지막 꼴찌 지파가 뭐냐면 베냐민이고요. 그리고 그의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기스라는 사람이,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 그런 지파에서, 그런 가정에서 왕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를 그 마음속에 시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인생을 말입니다,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시기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무엇인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 이것이 교만이고, 이런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이것이 경쟁적인 마음,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기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툼이에요. 이 다툼은 분리적인 영성입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어요. 파벌이 있습니다.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사회 각 분야에 보십시오. 전부 다 다툼이 있어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 끼리끼리 파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것들은 이런 땅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이런 본성을 갖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요, 교회도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또 직장의 행복을 파멸시키고 교회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땅의 지혜를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땅의 지혜로 살아가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땅의 지혜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탄은 지금도 땅의 지혜로 살아가라,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야 내 인생이 좋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라는 이 말씀은요, 땅의 지혜를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그런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그리스도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며 팀 켈러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과 동역을 했던 스캇 솔즈라고 하는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고뇌를 거기다 솔직하게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목사들의 경우 실망은 다양한 형태를 띈다. 피땀이 흐르도록 기도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목회하고 설교했건만 길 아래에 인기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교인을 빼앗아간다. 상처 입은 교인을 오랫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더니 교회가 자신에게 너무 무관심하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린다. 흔들리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상담했건만 결과는 허무하게도 이혼이다. 완벽한 설교를 위해 밤을 새워 연구하고 준비했건만 월요일 아침부터 실망스럽다느니 기분이 나쁘다느니 신학적으로 오류가 많다는지 하는 이메일이 3통이나 날아와 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끌기 위해 공들여 예배를 준비해도 매번 비난만 쏟아진다. 예배가 너무 딱딱하다고 해서 조금 부드럽게 하면 너무 경망스럽다는 말이 들린다. 신나는 음악이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잔잔한 음악으로 대체했더니 하품이 나온다고 항의를 한다. 찬양이 너무 현대적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찬양을 자주 했더니 여기저기서 고리타분하다고 투덜거린다. 교인들을 환대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갔더니 이번에는 부담스럽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성장은 여전히 더디고 교회 안에 사랑은 없으며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미미하기만 하다. 조금 운동력이 붙었다 싶다가도 곧 자기중심적이고 분열적인 교인들에게 발목이 잡힌다. 목사로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나처럼 불완전한 리더가 아니라 완벽한 리더이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본다. 그분은 꼬박 3년 동안 12제자에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셨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투자의 수익률은 어떠했는가? 가룟 유다는 동전 몇 푼에 그분을 팔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으며 가장 가까웠던 3명의 제자들은 꼭 기도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외면한 채 잠에 빠졌다. 가장 필요한 순간 그들 모두는 뿔뿔이 도망쳐 예수님을 혼자 죽게 놔두었다. 만왕의 왕이여 모든 리더 중에 리더이시며 모든 일을 완벽히 행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정복할 정도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루신 분도 실망스러운 일을 겪으셨다면 나는 내가 겪는 일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 스칸 목사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침체에 빠진 이유는 자기 목회 현실을 땅의 지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칸 목사는 어떻게 그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사야가 하늘의 지혜로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충성스러운 설교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는 톱으로 몸이 잘려 죽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현실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현실과 앞으로 그의 사역해 나갈 때 현실을,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거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이 없어요.
소음들이 황폐하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이거 어이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 상황 때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는 암울한 미래를 제시받은 겁니다. 남들을 이끄는 내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상실과 실패와 낙담과 미움, 거부의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토보로 몸이 두동강 나서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그런 암담한 미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그 이사야가 있는 곳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결국 가시밭길로 향하면서 그는 끝내 미움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가 앞에 지금 앞길에 닥쳐올 것을 확신하면서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가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 현실 속에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는 하늘의 지혜로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다툼과 시기만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지혜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말씀을 따라 신앙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늘에 속한 지혜를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부터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요, 이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이 하늘의 지혜는 주님과 교제할 때 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지혜의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가 바로 뭐냐면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성결. 이 성결은요,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원어를 보니까 하그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순수한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아주 순수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함 같이, 또한 의인의 길이 굽지 않고 순수한 것 같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되면 순수하다는 겁니다. 정결한 신부의 가치는 오로지 신랑만 바라는 태도에서 나오듯이요, 아무리 공고하고 악한 상황 가운데 내가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나의 현실이, 나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태도, 순수함, 그 성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을 만든다는 거예요. 화목케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내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북적대는 이 세상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화목해 하는 그런 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땅의 지혜를 가지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관용이란 단어는요, 성경학자들이 번역하기에 가장 어려운 단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관용이라는 이 본래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 사람을 용납하며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너의 죄를 없던 것으로 해줄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셔서 죄를 대신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값을 대신 지불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양순 있죠. 양순이 뭐냐면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고 긍정해주는 태도, 이걸 양순이라고 그래요. 가장 이 양순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변하든 내가 어떻게 망가졌든 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졌든 간에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나와 대화를 나누자.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순인 거예요. 상대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망가졌든 간에 내가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이게 양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긍휼이 있어요.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 긍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즉 저주할 자를 불쌍히 여겨서 저주를 중단하는 태도, 그걸 가지고 긍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셨다면 살아남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저나 여러분이야 다 심판받을 자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악한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지혜들로 살아가면 그 결과를 마지막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땅의 지혜를 자꾸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넣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으로 입증되는 믿음이 없다면, 선행으로 입증되는 믿음이 없다면 그 지혜는 가치가 없다. 하늘의 지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그 지혜의 일들을 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려워요. 이렇게 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타락한 본능은
육신대로만 살려고 그러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요한계시록 10장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여섯째 나팔 재앙이 나와요. 여섯째 나팔 재앙이 나오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를 그게 내가 가져라.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내가 그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요. 그 작은 두루마리,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주면서 내가 받아 먹어라. 그래서 그 다음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써냐면, 10절이 제일 중요하거든. 10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받아 먹었더니 입에 달더라. 그러나 배에는 쓰더라 그랬어요. 왜 성경을 받아 먹는데 입에는 다른데 배에는 쓴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입에는 달아요. 그래서 아멘 합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려고 할 때, 그때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가 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쓴 것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다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다가 실패하고 또 내가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J.R.R. 돌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수년간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가 심려를 기울여 만든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이 실패를 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좌절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좌절감을 풀고자,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펜을 들어서 니글의 나뭇잎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썼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시청 측면 벽을 칠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미술가였습니다. 이 니글은 거대하고도 단단한 형형색색의 나무가, 이제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그런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선사하는,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파리 하나만 겨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니글이라는 이 사람 죽고 말았습니다. 니글이 천국행 열차 좌석에 앉아 창문을 내다보는데 저 멀리서 어렴풋하지만 왠지 익숙한 이미지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그가 벌떡 일어나서 차장에게 빨리 열차를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차에 내려가지고 그 물자에 가까이 가서 다가가 보니까 바로 자신이 그랬던 그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희망하고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힌 그런 완벽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의 한가운데 온 세상에 볼 수 있도록 그가 기여한 유일한 부분, 곧 그의 나뭇잎 하나가 대롱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순간 니글은 그 작은 잎사귀가 자신이 살았던 성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성을 위해서 더 위대하신 미술가께서 창조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이야기예요. 돌킨의 니글의 나뭇잎이라고 하는 그가 그 글을 쓴 거예요. 그가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실패를 했어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좌절감을 달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그 글이에요. 그런데 그가 심려를 기울여서 썼던 그 작품,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작품,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반지의 제왕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정말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바보 같다 그럴지도 모르죠.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이 화려하게
인정되고 꽃이 필 날이 옵니다. 열매 맺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하게 내가 완벽하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겨우 잎사귀 한두 개밖에 그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늘의 지혜로 살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따라 살면 반드시 풍성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충만해지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꼭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